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해롭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왜 가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바울이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방인의 사도를 준비하심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강해로 쭉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뭐 주제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흐름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강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전체 흐름의 맥을 우리가 읽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그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피난한 사람들 도망하여서 시골 가까이 시골 구석구석으로 흩어져서 간 사람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봅니다. 그 중에 빌립 7 집사 중에 빌립 안수받은 이 빌립 집사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는 장면, 또 빌립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가서 술에 가고 있는 그를 이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그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인 그 간다의 여왕의 국고 맡은 자가 이제 세례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박해라는 어려운 상황, 너무나 힘든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향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이 개종한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구원을 이렇게 확대시키가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확산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에디오피아, 저 에디오피아까지 거기에 있는 그 국고를 맡은 내시, 요즘 말하면 재무부 장관,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본국에 돌아가서 이제 그게 뿌리가 되어서 지금도 에디오피아 보면 기독교인들이 있죠. 교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슬람 교도에게 박해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사울의 얘기를 보는 거죠. 오늘 9장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7장 마지막에 보면 그 순교하는 현장에서 정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고 돌을 던지고 사울은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죠. 순교하게 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히 여기더라.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 스데반이 심판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사울은 철저한 유대교도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고요. 그래서 사울의 생각에는 구약의 하나님, 유대 지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따르는 무리가 있는,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하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혼란한 과정 가운데서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30대가 되는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영생을 준다고 하면서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 막 이렇게 군중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지켜왔던 구약의 모든 어떤 율법이나 또는 구약의 체계가 지금까지 로마 제국이 있지만 그들에게 그대로 그 질서가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게 한꺼번에 뒤집어진단 말이죠.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지럽히는, 하나님의 도를 어지럽히는 무리들, 이단, 나사렛 이단 괴수들, 그를 따를 모든 무리들은 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아왔던 정통의 유대교를 혼란시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이제 그로 말미암아 심하게 됐죠. 그래서 사도회는 다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는 말은 이제 뿌리를 뽑는단 말이죠.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렇게 도망한 사람도 있고 숨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9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9장에 보면 1절 2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제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왜? 사람들 다 도망갔으니까. 도망간 사람을 색출을 해서 끌고 와서 감옥에 넣는다. 여러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국내 중요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디 외국으로 도망가면 거기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되어 있으면 인터폴을 통해서 국제 수사를 하잖아요. 그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이 가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한 이 범인을 잡아오기 위해서 어떤 그 체포조를 조직해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울이 체포조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이 외국에 가서 끌고 올 수 있을 그 근거가 되는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다에서 이렇게 죄인이다 이거죠. 대제사장들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아서 각 지역에 다른 나라에도 회당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회당이 있는 거죠. 그 회당에 가서 회당에 이 공고문을 붙이고 또 그 회당장에게 알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체포해 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고 그리고 이제 체포조를 대동하고 책임자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사울에게는 일생일대의 놀라운 경험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울이 개종하는 그런 과정의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나중에도 사도행전에 2번씩이나 자기가 개종하게 된 그 얘기들을 나중에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길을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니까 다메섹 가까이 갔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말씀대로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거죠.
대낮에. 대낮에 밝은데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자기를 비춥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엎드려져 있는데 소리가 하늘에서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4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또 그 음성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가 그에게 지금 박해자로서 체포하러 가는 그에게 직접 임한 거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무리들을 잡으러 갔는데 그 음성은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꼬꾸라지고 그 다음 이제 눈을 떠서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다메섹 근처에 왔으니까 다메섹 가야 되는데 자기 문은 못 가니까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이제 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죠. 6절에 보면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갔어요. 가서 이제 어느 집에 있는 거죠. 그 집이 뭐냐 하면 유다의 집이라고 그렇게 밑에 아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자였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음성으로 말씀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정말 자기 열심을 살았던 그의 눈이 멀게 해서 이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도 못하고. 자, 그런데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난 그 상황에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있었다. 다메섹 그 지방에 거주하는 예수 믿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께서 또 그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제 아나니아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이 주께서 11절에 보면 일어나서 치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치가가 뭐냐 하면은 아마 스트릿 이렇게 하니까 대로변인가 봐. 대로변. 그 다메섹의 대로에 이제 뭐 그렇겠죠. 저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은 해변길로 국제도로로 이제 가는 거죠. 나라와 이렇게 그렇게 통행하는 도로가 국제도로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대로죠. 그렇게 가서 이제 어느 집에 가서 묵고 있을 텐데 그 치가 스트릿 하여튼 아주 고든 대로변에 있는 집에 가서 거기에 유다의 집에 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찾아라.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서 다시 보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나니아가 또 이의를 불죠. 아니 그 사람의 소식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이런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아나니아가 주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예? 끼쳤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지금 그 사람이 다메섹에 오는 것도 여기에 주의 이름을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도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렇게 왔죠. 체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왔는데 그렇게 이제 아나니아가 말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그를 안수하여서 이제 형제여 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럼 안수하여 주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먹고 마시면서 몸이 회복됐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주 주를 박해하던 가장 박해하던 그 사울을 불러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봅니다. 주의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사울이 겪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계속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로마서 1장 1절을 봅시다. 그 사도행전 바로 뒤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을 봅시다. 239페이지를 봅니다. 1장 1절만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서신서의 거의 대개 모든 서신서의 인사말의 첫 부분에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 사울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인생의 충격은 없었지요. 이 충격이 자기에게 있었으니까 이제는 과거에 그렇게 자기의 의지로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이가 이제 나중에는 자기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그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사에서 정말 위대한 인물, 사람으로서 위대한 인물을 찾으라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바울이 없었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예요. 왜? 복음을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온 모든 과정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사울을 바울로 개종해서 변화시켜서 썼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는 사울이 빠지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을 수 있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기독교사에서 정말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빼고 사람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기반에 서게 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이 바울, 사도 바울, 사울입니다. 사울. 바로 그가 오늘 9장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자기는 서신서마다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으로 믿습니까? 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내 마음으로 그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영혼 속에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든지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든지 어떻든 간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사건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사람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서는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사울의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을 나누는, 여러분 그 기원 있죠. 기원, 예수님이 오신 그 기원 원년 BC와 AD를 나누잖아요. 예? 그게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사울에게는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부르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사울은 이 부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압니까? 교회가 부름받은 무리들이에요. 부름받은 무리들. 교회가 물론 에클레시아라는 어떤 그 당시에 세속적으로는 어떤 뭐 정치 결사의 단체 이런 그룹들, 특정 그룹들 말하지만 이게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로 쓰일 때 이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무리들. 부름받아서 세속의 저 지옥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택함 받고 부름받아서 나온 무리들이 에클레시아거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사건이죠. 만약에 부르심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옛사람으로 늘 살아갈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말하면 26살 때 처음 교회 가게 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불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렇게 교회 가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런 내 나름대로 개인적인 완전히 영적인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오늘 지금 이렇게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부르심의 사건이 그 개인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부르심은 콜링이죠. 콜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왜? 이유가 있겠죠. 왜 불렀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먼저 불렀으면, 안 믿는 가정 나를 불렀으면, 너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으면 너의 가족을 너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라는 사명이 있겠지요. 예.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내게 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일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부르심 받기 전에는 유대교도로서 하나님 앞에 막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는 한순간에 바뀌어지죠. 오늘 19절부터 보십시다. 19절부터 20절부터 봅시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적시로라는 말, 이 말씀을 자기가 깨닫는 순간, 몸을 회복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뭐라고요?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박해하던 그 입장에서 완전히 180도 선회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 때문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22절에 봅시다. 사울은 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전파한다는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확실히 믿고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보면 진짜 불쌍해 보여요. 온갖 고민들을 다 가지고 염려를 다 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 불쌍해 보이죠. 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뭘 하고 살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늘 걱정이에요. 걱정. 편하게 기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뭘 해야 되지? 늘 이런 염려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 늘 짐지우는 거죠. 피곤한 인생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절대 신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이죠. 구원자.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예수 복음이잖아요. 이걸 들려줘서 선포해서 모르는 사람이 듣고 받고 충격받아서 이제 어떤 순간에 성령으로 그걸 자기에게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사울처럼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겠죠. 개종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반발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영혼에게 예수를 왜 믿느냐, 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가는 거, 교회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가보자가 아니고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려면 교회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려야 돼. 그래서 교회로 초청해 와서 교회 안에서 복음의 훈련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를 믿게 되는 자기 나름대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 사울은 이제 이런 계기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사명을 하는 게 뭐냐면 적시로 예수는 하나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사울이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요. 거의 온다는 소식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며칠 안 보이더니 갑자기 와서 성전에 이 회당에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어떤 순식간에 이제 완전 사람 바뀌니까 사람들 뭐라 그랬어? 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리고 계속 그 말을 하니까 가만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였다. 유대인들이 저 사울을 그냥 두면 안 되겠어. 없애버리자. 그래서 모여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울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알려져서 사울이 피난해 오는 거죠. 광주리에 이제 달려서 밤에 그 성벽을 이렇게 여러분 그 광주리에 줄을 끌어서 성벽 위에서 달아내린 거예요. 사울이 안에 타고. 왜냐하면 밤 되면 성벽의 문이 닫히니까. 거기 있으면 그 다음날 되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도망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래 보면 이 다메섹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같이 이제 사도들에게 내가 개종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왜? 얼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겉으로 저 믿는 척하고 와서 정보를 알아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속속들이 다 이제 숨어 있는 사람 다 발견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 의심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쭉 사도들이 설명하면서 이제 사도들과 화해가 돼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도 보면 29절에 한번 보세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서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다른 이제 형제들이 여기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고향에 피신하고 있으라 보내는 장면. 그래서 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박해자 이 사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가 이제 이가 사명을 알고 깨닫고는 적시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까지 사울의 이제 이 동선이 나타났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각자가 내가 예수 믿게 된 시작점 있지요. 그걸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게 된 걸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허지부지 그냥 믿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허지부지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뚜렷하게 정해집니다.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 왜 부르셨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왜 부르셨는가? 뭘 해야 되는가? 삶의 이유가 이제 내게 던져지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주부가 안 믿는 가족은 내가 주부가 먼저 믿었으면 내가 가정에서 주의 평화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랑을. 내가 교회에 나가면서 막 집에 할 일 버려두고 남편과 계속 다투면서 그럼 집에 복음이 나타나겠어요? 주부 입장이라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확실하다면 내 가정이 나의 사명의 자리라는 거죠. 내 자녀가. 여러분 청년들, 학생들은 내가 오늘 확실히 예수를 믿으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안 믿는 주변의 학우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학우들과 관계에서 늘 몸 다투고 신경질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늘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내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 친구들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면 안 믿는 친구들에게 예수 믿을 생각이 없느냐.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렇다. 나는 이런 확실한 경험이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정말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 예수 믿는다. 그리고 나 오늘 또 내일 또 그냥 먹고 자고 내 필요한 것 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선교사로 모든 인생을 접고 갈 수는 없지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바를 삶을 통해서 보여라. 이해되시지요? 그게 오늘 이 전체 말씀의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공유할 겁니다. 공유해야 될 메시지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9장 31절 오늘 한번 읽고 마칩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여러분 6장 7절 말씀,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이게 이제 한 과정에 이렇게 한 큰 흐름의 단락입니다. 6장 7절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6장 7절 있죠. 6장 1장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서 예루살렘이 든든해졌더라. 그런데 이제 6장 다음에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박해가 일어나고 이 복음이 어디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에티오피아 내시로 퍼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사울이 박해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개종하는 사건, 개종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자,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딱 합니다. 자, 요 시점에 상황이 온 유대, 자, 앞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이 왕성했지요. 근데 이제 9장의 끝부분 사울이 어떤 이 박해 중에 개종하는 이 과정 요 지나면서 요 시점에 뭐가 되냐 하면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이해됩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평안히 서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산되기 이제 요 시점이 이제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권능을 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죠. 그러면 땅끝은 아직 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요 9장 31절 뒤로 가면 이제 이방인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이나 유대인에서 떠나서 이방인에게 향하여 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강해를 통해서 이제 이런 흐름을, 이게 이제 교회 역사입니다. 이렇게 돼서 로마까지 가고, 그 로마까지 간 교회가 박해를 받다가 이제 로마 국교회가 되고, 국교회가 돼서 로마의 모든 권력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부패하여지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교회가 부패하면 되느냐 그런 거죠.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 중심으로 그 교회가 개신교회라고 하죠. 개혁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여기서 쭉 길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만은 어떻든 오늘은 사울의 개종,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준비하셨다. 자, 여기에서 우리도 부름받은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확인해 보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 핍박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이제는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사울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에 부르심과 사명을 알고 즉시 사명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는 여기에서 또한 큰 물줄기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 하신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